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우리가 어제는 35장 후반부에서
야곱의 족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36장 전체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둘의 족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야곱, 그리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야곱, 즉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계보이지만 에서, 즉 에돔은 약속의 계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서는 야곱과 참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내를 구했지만 에서는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에서는 반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동편 세일산이라는 곳에 보면 정착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에서도 번영과 부를 쫓아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해서 이방 민족과 이 야곱이 이제 뒤섞일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리 되지 않았죠. 그러나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호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정착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일산 지역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일산 지역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곳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는 이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호리 족속과 이 에서, 즉 에돔 족속이 자연스럽게 섞여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통혼하고 우리의 딸과 너희의 딸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민족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의 문화가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이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이방 민족과 동화된 그런 에서 즉 에돔 족속과 그렇지 않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음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43절을 보시면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은 그 땅에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 즉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체계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된 그런 문명을 이루었고 안정된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외에도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에돔과 같은 이런 에서의 족보를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에서를 배척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족보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받은 것일 뿐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더 훌륭해서 이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방 민족도 즉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만 본다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그런 배척했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한 족속들이라도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 속에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퍼부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비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불신자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이유를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